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선물과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자비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 사랑을 세워가며 우리 영혼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있으시다면 마태복음 2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종된 여러분께 두 가지 간결하지만 중요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고 보물처럼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보물처럼 여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에게 성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보물처럼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권 안에서 어떤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해 새로운 열정을 품고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나 제자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혹은 적어도 그 가치가 심하게 평가절하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1960년대 말 젊은이들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하면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 당신의 온전해진 신부를 아버지께 드리기 위한 그분의 유일하고도 위대한 사역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결코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단 하나의 사역,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사역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한 저명한 사회학자가 지역교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며 미래의 기독교는 가상 공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무관심과 오해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 즉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나의 계획은 교회다. 온 땅에 나를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덮이게 할 나의 계획은 교회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대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플랜 B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 A이며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제자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교회를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은 실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아마 30명, 10명, 많아도 100명을 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작은 가정집에 모여 예배드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작은 규모 때문에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가진 자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실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여, 주일 아침 작은 집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 성도들을 볼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기억하여라. 첫째, 너는 하나님의 집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 선택하신 가족,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신 자녀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을 보고 있다. 둘째,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임을 보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디모데의 마음은 터질 듯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표현이 시내산 앞에 모였던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장엄한 이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던 그 거대한 회중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여, 에베소의 작은 가정집에 모인 그 30명, 1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임이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더 이상 성전 건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의 상점가이든 아름다운 교회의 현대식 건물이든 언덕 위 풀밭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수단을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총회입니다. 셋째,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것은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내거나 결정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교회보다 앞서 존재하며 오히려 그 말씀이 교회를 창조합니다. 다만 그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경험되는 곳이 바로 지역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고 세상에 드러내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로 인해 혹은 교회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역의 길에서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면 당신은 그 교회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마 사도 바울보다 교회로부터 더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로마의 법정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바울의 마음을 불태웠던 기회, 황제의 대리인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그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워 바울,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외쳐주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 바로 그 교회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여 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역시 주님을 버렸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던 그 결정적인 순간의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이들을 우리도 보물처럼 여길 것입니다. 이 땅에는 고독한 제자도란 없습니다. 고립 속에서 은혜가 자라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좁은 문으로 부르시지만 그 문을 통과한 우리를 하나의 교제,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연합된 것입니다. 뜬구름 잡듯 추상적인 교회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는 온갖 흠과 죄와 약점을 가진 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장차 그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실지를 바라보며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언젠가 모든 실망이 지나가고 영광의 왕께서 지나가실 때 우리는 길가에 서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뎠구나. 이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찢어졌구나.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권면은 성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의 확신을 위한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돕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성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을 보여주고 확증하는 그림이자 인장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더하여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중 가장 위대한 약속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리이까? 이것은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친히 홀로 지나가시는 놀라운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람아,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는 자기 저주적 맹세였습니다. 인간을 위해 스스로 저주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할례라고 부르시고 동시에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보증하는 그 표징을 약속 자체와 최대한 가깝게 연결시키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거나 성찬이 구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말하듯 아브람은 할례라는 표징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 약속을 확증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그분은 이것을 해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의 피로 차려주신 그 식탁에 앉아 맛보아 주의 선하심을 알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왜 성례를 행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확신의 은혜를 담아두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야,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게는 표징이 필요하다. 자, 여기 있단다. 이 자리에서 나를 대면하여 만나고 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됨을 확신하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표징들에 감사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광스러운 실제와 확신을 주는 능력에 아주 작은 부분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